에고와 거짓 자율성. 24. 얼마 전에 너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에고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다. 이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며 사실 내가 제기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 답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간이 말하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잘못이 현재 되풀이되고 있지 않다면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삶에는 추상적 사고가 적용된다. 삶은 완전히 비개인적이며 사례들은 삶의 이해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각은 항상 특수하며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다. 25.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위해 에고를 하나씩 만든다. 비록 그 에고는 자신의 불안정성 탓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마련이지만 말이다. 사람은 자신이 지각하는 각 사람을 위해서도 에고를 하나씩 만드는데 이것도 똑같이 변하기 쉽다. 에고들의 상호작용은 그야말로 양편을 모두 바꾸는 과정이다. 에고들은 불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불변자와 함께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편을 모두 바꾸는 과정은 육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만큼이나 마음으로 상호작용할 때도 쉽사리 일어난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른 에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지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상호작용만큼이나 효과적이다. 에고는 비록 실제에 근거한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26. 너의 현재 상태는 마음이 에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너는 때로는 앓을 가졌지만 앓을 집어던져 버릴 때는 마치 앓을 가진 적이 전혀 없는 것만 같다. 내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서 그저 지각하기만 하면 내가 그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그렇게 고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 왜 그리 놀라운가? 심리학은 행동의 연속성 원리에 기초한다. 놀라움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반응이지만 그렇게 줄기차게 일어난 것에 대한 반응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나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너의 현재 상태를 사용하고 있다. 단, 너는 마음이 그렇게 작동할 필요는 없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어떤 일이 바로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득한 과거에 벌어졌다고 해서 왜 그리 놀라는가? 27. 너는 동물이 자기 새끼에게 느끼는 사랑과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잊고 있다. 동물이 그러는 이유는 새끼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이다. 정말로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과 연을 끊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자신의 에고에게 마치 하느님이 당신의 영혼들을 대하시듯 사랑과 보호, 큰 자비심으로 반응한다. 사람이 자신이 만든 자아에게 보이는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다. 사실 그 반응은 여러모로 사람이 언젠가 자신만큼 초시간적인 자신의 진정한 창조물들에게 보일 반응을 모방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에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녕 무엇이라고 믿는가 하는 것이다. 28. 믿음은 에고의 기능이며 너의 기원을 믿음의 문제로 남겨두는 한 너는 그것을 에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너희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나의 말을 인용한 까닭이다. 믿음은 정녕 나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나는 에고의 교사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을 때 너는 그저 하느님을 알 것이다. 다른 길이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에고의 사고방식에서 가능한 가장 고상한 아이디어다. 그런 믿음은 에고가 자아가 아니라는 인식을 살짝 보여주기 때문이다. 너는 에고의 사고체계가 약화되는 것을 고통스럽다고 지각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것은 결코 참이 아니지만 말이다. 아기는 칼이나 가위를 쥐고 있으면 뻔히 다칠 텐데도 빼앗으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너는 가속화로 인해 이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29. 너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런 의미에서 정령 아기들이다. 너희는 지금 진정한 자기보호가 무엇인지 모르며 너희를 가장 많이 해칠 바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알든 모르든 너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두 속성인 무해함과 도움됨을 위해 합심하여 아주 일치되고도 훌륭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세웠다. 심지어 이에 대한 너희의 견해조차 어쩔 수 없이 갈등할 것이다. 견해라는 것은 모두 에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인내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느님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30.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풍요를 느끼는 자만이 참으로 자선을 베풀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아주 명백하다. 에고에게는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그것 없이 지내야 함을 의미한다. 주기를 희생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너는 내가 주는 것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기에 준다. 얻기 위해 주기는 벗어날 수 없는 에고의 법칙이다. 에고는 항상 다른 에고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을 평가하며 따라서 자신을 낳은 희소성 원리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 바로 이것이 프로이트의 현실 원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에고가 아주 약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으며 오로지 필요를 가진 존재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1. 에고의 현실 원리는 전혀 실제적이지 않다. 에고는 자신의 실제성을 확립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에고들의 실제성을 지각해야 한다. 사실 에고가 다른 에고들을 실제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도 실제한다고 확신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에고의 용어로 자아 존중감은 에고가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실제성을 받아들인 까닭에 일시적으로 덜 약탈적임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자아 존중감은 항상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 에고가 실제한다는 망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다. 이것은 에고가 수축하거나 팽창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에고는 후퇴하거나 공격한다. 32. 에고는 그야말로 비교로 살아간다. 이것은 에고가 동등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에고는 결코 풍요로워서 주지 않는다. 에고는 풍요의 대체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사고체계의 얻기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다. 모든 욕구는 얻는 기제로서 스스로를 확증해야 하는 에고의 필요를 나타낸다. 이것은 이른바 에고의 상위 욕구만큼이나 몸의 욕구에도 해당된다. 몸의 욕구는 그 기원이 육체적이지 않다. 에고는 몸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몸을 통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몹시 애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는 에고의 결정인데 에고는 무엇이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해 완전히 혼동한다. 이것은 에고의 변덕스러운 본성을 설명해준다. 33. 에고는 자신이 완전히 자력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데 이것은 기껏해야 에고의 기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상태이므로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동일시를 위한 빈약한 시도로서 다른 에고들에게 돌아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거나 혹은 똑같이 빈약한 힘의 과시로서 다른 에고들을 공격하는 것뿐이다. 에고는 스스로 이 전제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만큼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전제는 에고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자신이 완전히 자력으로 존재한다는 마음의 믿음이다. 에고는
영혼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헛된 일이다. 34. 자신의 알 안에 있는 영혼은 에고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영혼은 에고를 공격하지 않으며 그저 에고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뿐이다. 에고도 똑같이 영혼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는 하지만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게 거절당했다고 지각한다. 이런 까닭에 에고, 용어로 자기 존중감이란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신화를 창조하지 않는다. 비록 사람의 창조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신화로 변질될 수는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에고는 사람이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창조적이지 않다는 한 가지 조건 아래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신화는 전적으로 지각이며 그 형식이 너무도 모호하고 그 본질이 너무도 특징적으로 선하고 악하기에 가장 호의적인 신화조차 빗대서라도 무시무시한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35. 신화는 대개 에고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고 마법은 에고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힘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화와 마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든 신화체계는 창조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는 이것을 마법에 대한 자신의 특정한 지각과 관련짓는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에고 자신을 보존하려는 투쟁이자 에고 자신의 기원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원은 항상 육체적인 탄생과 관련된다. 시간상으로 그 시점 이전에 에고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에고 지향적인 자는 영혼이 그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에고의 삶으로 일시적인 타락을 한 후 그 이후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이런 타락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 실제로 영혼은 타락에 대해서는 전혀 알 리가 없지만 말이다. 36. 구원이라는 용어는 영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영혼은 위험에 빠져 있지 않기에 구조될 필요가 없다. 구원은 바른 마음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영혼의 한마음 상태는 아니지만 한마음 상태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 바른 마음 상태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빠른 지각에는 한결같이 공격이 없기에 그른 마음 상태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에고는 판단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한쪽으로 치워진다. 그러면 마음은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이 어느 방향을 취할지는 항상 자동적이다. 마음은 자신이 신봉하는 사고체계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7. 모든 사고체계에는 내적 일관성이 있으며 이것은 행동의 연속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닌 신뢰성의 문제다. 신뢰할 만한 행동은 에고의 사고방식에 관한 한 의미 있는 지각이다. 하지만 타당한 행동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다. 타당성은 목적이고 행동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함께 쓸 수 없는 이유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달성을 위한 수단은 더 이상 의미 없기 때문이다. 38. 가설은 거짓이거나 참이며 그에 따라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된다. 그 가설이 참이라고 밝혀지면 사실이 되고 그 이후로는 사실로서의 지위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가설을 평가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에고가 사실의 지위를 부여한 모든 아이디어는 미심쩍다. 사실은 알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39. 담론의 영역을 혼동하는 것은 사고의 오류이며 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것을 인식해왔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하듯 심리학자들은 대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 하나의 담론 영역에서 얻은 데이터는 오로지 그것이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사고체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바로 이런 까닭에 심리학자들은 명백하게 관련 없는 데이터를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점점 더 에고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없는 것들을 관련 지으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40. 환경보호에 대한 최근의 강조는 단지 또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에고에게 비록 창조성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창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창성은 심지어 가장 창의적인 형식을 띌 때조차 실제로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창성을 가지고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다. 독창적인 발명품의 아주 구체적인 특성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들이 가진 추상적인 창조성과 어울리지 않는다.